우리가 어제 살핀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부패해질 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제 기도했는데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경건을, 모든 믿음과 믿음 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된다.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빚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그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경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귀한 이 믿음을 다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 잔디에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 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아주 배부르게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쫓아나와서 가버나움까지 그들이 따라오게 되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주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떡을 먹었을 때는 떡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곧 썩게 될 양식이고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할 그 양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오시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일 일이 없고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 주셨을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손에 잡히는 떡을 먹었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이 말씀이 참 어렵도다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그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땅에 있는 떡을 말하면 그것을,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은 표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행적을 보면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에는 제자들도 거의 그 앞에 있지 않고 홀로 그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순교의 길까지 나아가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것이 이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참 민감합니다. 항상 우리 배고픈 것, 우리 목마른 것, 우리 고통스러운 것, 춥고 외롭고, 심지어 어디 하나 이렇게 불편하고 간지럽고 가렵고 이런 것도 못 참아요. 그러면. 얼마나 육적인 필요는 잘 느끼는가. 그런데 반해 영적인 필요는 너무나도 더디 느낀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육적인 힘이 강한가.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권세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우린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눈으로 범죄하면 예수님 그 눈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다 하나님 삼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 모든 육신의 힘과 그 모든 안목의 정욕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이 세상의 큰 권세와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버팀목이 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로지 그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모든 진리와 경건과 믿음까지도 그것으로 바꾸고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파도와 같은 그 정욕과 탐심에 그런 성난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자족을 얼마 전에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 자족은 하나님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악이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하면 그것이 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만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신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족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자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우리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르시고, 심지어 고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주셔서 그 영혼이, 그 인생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살고 먹고 기동하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이 인생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왔고 그는 참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알몸으로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육의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땅의 재물을 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땅의 보화를 쌓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업이 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준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죠. 그런데 건강을 또 취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건강을 다 취해 가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다가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신다면 그때는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거스를 수도 없고 거스려서도 안 되는, 지금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저 어떤 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 나가면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이 망하고 가게 문을 닫고 이 직업을 잃고 실업자가 되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참 가슴이 아픈데 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한 땅에 있는 어떤 나의 기반, 땅에 있는 나의 어떤 그 모든 삶의 안전,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시 주신 것을 취해 가시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그 도성에 거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고 능력으로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살 수 있는 그 준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업 망한 거 참 가슴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네. 그 모든 탐심, 정욕, 내가 추구하는 모든 소원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오직 주님 사랑하는 것,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영생을 위하여 있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네. 오직 내 평생 소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해 주신 그 일 감당하길 원합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살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경건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또 오늘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내가 10년치 먹을 것 쌓아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오래 먹을 수 있는 것 구하라고 주님 그 기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그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양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그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치 내 평생 먹을 것 쌓아놓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내게 필요한 그 양식으로 만족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신앙을 지켰던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 일 당했던 것처럼 우리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갈수록 우리 기력이 떨어질 것이고 우리 건강은 쇠화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한 벌의 옷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자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입을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적신으로 왔지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가 먹고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입을 것이 있습니다. 적신으로 왔지만 하나님 앞에 이 수치스러운 몸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예복으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의를 다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을 옷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오늘도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많이 있으나 겁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과 궁핍과 환난과 시험과 그 질병이, 그 전염병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주의 크신 권능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꿈같이 헛된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쏟아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그 권세, 세상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오늘 선포하며 오늘 이 한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궁핍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업과 모든 가정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금보다 귀한 그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지키며 끝날까지 주님 찬송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모든 권속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